할렐루야. 오늘은 정료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 주간 앞두고 정료주일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정료주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정료주일, 특별히 근본 한 주간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으로 교회마다 지키는 계절이니까 기도, 또 성경 읽기, 묵상, 선행을 통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념 신약 성경 통독대회,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차원의 올해 큰 교회 행사로 전 교회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꼭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마저 끝까지 힘써 주시고 또 완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 차원의 특별한 그런 포상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할 터이니까 꼭 한 주간 동안 잘 완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지방총회가 장기적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선교부에서 마련하는 옥합상금 또 재난구조 키트 구호문자를 모집하는 일에 계속 각 가정에서 정성껏 모아주셨다가 이제 일정이 전해지면 광고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교회 밖에서도 잘 준수하시리라고 믿고 안전 수칙 최대한 잘 조심하셔서 불행한 일이 교우들 중에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시고 은혜라는 것은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매사에 조심하셔서 한 번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모임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개인 경건 생활 전 세계적으로 또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집안에서 가족 단위로 개별적으로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경건 생활을 함께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김현선 장로님께서는 그 요양원에서 잘 관리하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회복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쾌차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주간 교회 차원의 기도 제목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은 이쯤 전해드리고 오늘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말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팥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19절 말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 기독교회의 원력상 종료주일에 자주 인용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소위 할렐루야 시, 할렐 찬양 그렇게 부르는데, 전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할렐루야라는 찬양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편의 묶음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 118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28번, 28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4에서 7과 4가 전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니까 그걸 곱한 수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한다, 그런 의미로 시편 118편의 특별한 가치를 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을 찬송하는 시다. 원래는 그 6월절 절기를 위한 찬양시로서 6월절 가족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성전에 가서 온 가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식을 드리면서 그때 부르던 찬송시가 시편 118편이에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과 질병과 같은 인생의 괴로운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승리와 감사의 찬송,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 19절에서 29절은 그 감사의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전 문에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일체 후회나 체념이 없이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시편 118편에서 그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향하는 순례객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원수들은 함정과 모함으로 그 문을 만들었지만 주님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거룩한 보람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당장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길의 끝이 골고다 언덕 죽음의 십자가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길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로 힘차게 들어가셨다는 말씀. 성전 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몇 가지로 연상할 수 있어요. 첫째, 이 문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문은 의의 문이다. 누구든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인간을 의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9절 말씀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의의 문들이란 단지 성전의 출입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 인생의 죄와 불의를 사하시고 누구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반영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 그리로 들어와서 참 생명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놓으셨다. 죄되고 불의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편의 의의 문을 대변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두 군데의 문에 관한, 인생의 문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절망 중에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만물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생명의 문,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문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인생의 도움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열린 문, 생명 얻는 문이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비유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문이 닫힌 것 같은, 닫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친히 나는 양의 문이라, 풍성한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삶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동서남북식의 공간과 시간적인 한계를 경험하지만 우리 앞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문의 은혜와 가능성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자유롭고 희망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간직한 성도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의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시편 118편의 강조점이에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권과도 같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면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한계를 강요하고 세상은 우리를 갇히고 다치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열린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문이. 둘째, 이 문은 지혜의 문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은 신약성경에 모두 4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근본 요소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전지전능한 지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이었지만은 그 버린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나가신다는 말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실제로 아까 말씀한 시편 118편을 포함해서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소위 할렐루야 찬양시들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시고 이것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기이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 시편 113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 찬양의 이유가 우리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위대하신 행동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 자체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가치예요. 자주자주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쌓은 의의 공로와 가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돼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정해놓은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궁극적이고 전능하신 지혜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5절 말씀에 이제 이 날, 이 말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현저적인 기대와 신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행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가능성으로만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나간 날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장래의 나를 도우실 하나님,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 종려주일 아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당당하게 6월절 종려주일 아침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생 자체의 많은 현실의 제약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일체의 욕구와 바람이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음은 절대 과거의 추억이 아니, 미래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믿음이 아니, 믿음은 나의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현재를 당당하게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께는 그 문이 하늘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 되니까 현재적인 믿음의 순종과 지금 이 모습이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능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소위 종말론적인 구원의 현실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가치와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니까 한계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다는 말씀. 왜? 이게 신앙의 지혜의 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문은 충성의 문이에요. 충성의 문. 그리로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섬김과 충성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복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누리게 될 특권과도 같아요.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전형적인 제사장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지만 또한 그 말은 인간에게 참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제사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온갖 삶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바라고 구한 복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인간 본연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높아짐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비결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두 번이나 반복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의 의미 그대로예요. 우리들 모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시편 118편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할렐루야 찬송시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루야 찬송시들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천지의 주관자, 온 우주의 주인인 줄만 알았던 그분이 나의 삶의 개인적인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유를 얽어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한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미와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때 정말 성도의 삶이 할렐루야로 가득하게 돼요.
할렐루야의 올바른 의미를 구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처럼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희생하면서까지도 내 안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의 올바른 의미를 구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현실도 우리를 제약하지 못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의의 문, 지혜의 문, 충성의 문이 열려지는 삶을 경험하는 성도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갖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으로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해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인생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열린 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나를 제약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끝은 열린 문,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입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종려주일 아침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사명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과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항상 열린 문에 인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생명의 문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영혼의 한계까지 다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종려주일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그리스도를 음해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열린 문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당당하게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 정해진 절기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을 담당하게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캄캄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건강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하지만 내 강내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정말 전인류적인 차원의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럴수록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문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내가 나아갈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다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예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귀한 종료주일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 가정 또 개인적으로 자녀들 위해 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건강한 생명의 문, 열린 문, 치료의 문, 회복의 문으로 출입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